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즐겁고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오늘은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에 있는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위기인가 기회인가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 말씀을 먼저 찾아주시겠습니까?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여러분, 코로나가 벌써 1년 정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바꾼 것 중에 가장 큰 우리 사회의 변화가 무엇일까요? 그거는 바로 기독교에 대한 인식이라고 생각합니다. 기독교 윤리 실천 운동이라는 인터넷 사이트에는 2008년부터 매년 한국 교회의 사회적 신뢰도 여론조사를 해서 결과를 발표하곤 합니다. 가장 최근 거를 좀 찾아왔는데 아마 코로나가 끝나고는 더 수치가 낮아질 겁니다. 일반 국민들의 한국 개신교의 신뢰 정도입니다. 전혀 신뢰하지 않음이 18%, 별로 신뢰하지 않음이 30%, 보통은 거의 아닌 거거든요. 보통이 33.8%. 그러니까 신뢰한다는 것이 16, 17%밖에 되지 않고 있습니다. 한국교회 신뢰도 신뢰하지 않는다 63%, 신뢰한다 약 31%, 기독교인에 대한 신뢰도 신뢰한다 65%, 긍정이 32%. 그럼 어떠신 것 같아요? 한국교회의 전반적 신뢰 수준을 또 조사한 게 있는데요. 기독교인 매우 그렇다가 24.2%. 즉 기독교인들은 그나마 교회를 다니니까 한국 교회를 이렇게 좀 신뢰한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비기독교인이 한국 교회를 신뢰하는 것은 10.7%에 불과합니다. 아마 코로나19로 더 이 수치가 떨어졌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기도 보면 한국교회 신뢰도, 신뢰한다. 이거 조금 높게 나왔네요. 31.8%, 신뢰하지 않는다. 거의 뭐 60%, 70% 정도가 신뢰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비개신교회 한국교회 신뢰 여론조사가 있는데요. 교회를 신뢰할 수 없는 이유가 무엇인가? 불투명한 재정 사용이 28%고요. 타 종교에 대한 태도가 23%, 교회 지도자들의 삶, 즉 목회자의 삶이 15%, 교인들의 삶이 11%, 기타가 21% 정도 되었습니다. 아마 코로나19 이후로 아마 이것도 더 수치가 높아졌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다른 종교들의 신뢰는 어떻게 할까요? 다른 종교도는 카톨릭 약 30%, 불교 28%, 개신교가 21.3%. 그러니까 큰 종교, 카톨릭, 불교, 개신교 큰 종파 중에 개신교가 제일 치수가 낮습니다. 아마 코로나19 이후에 카톨릭은 더 높아졌을 거고요. 기독교는 더 낮아졌을 겁니다. 제가 이러한 보고서를 보면서 내린 결론은 이것이었습니다. 여기 보시면 교회 밖 세상과 교회가 잘 소통한다. 그렇다,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가 거의 60%입니다. 사회 통합에 기여한다. 그렇지 않다 62%였습니다. 현 시국에서 역할을 잘한다. 그렇지 않다가 72.4%였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걸 보시면서 어떠한 느낌이 드십니까?
이러한 보고서의 결과는 한국 교회가 다시 건강해지기 위해서는 교회의 본질적인 문제를 돌아보아야 함을 의미합니다. 목회자들과 교인들의 올바른 삶과 행동은 온전한 영성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즉, 목사들과 기독교인의 영성이 온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기독교인들의 삶과 행동에 차별성이 없고 그 결과 불신자들의 개신교에 대한 평가도 낮다는 거죠. 따라서 한국 개신교회가 다시 건강해지려면 교인의 수 증가보다는 각 교인의 영적, 윤리적 성장에 초점을 맞추는 목회가 요구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하십니까? 여러분도 이러한 지적에 동감하십니까? 여러분들은 온전한 영성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교인들의 영적, 윤리적 성장은 어떻게 이루어진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마 저와 같은 목사들이 가장 듣고 싶어하는 말이 있다면 바로 영성 있는 설교, 영성 있는 목사, 뭐 그런 소리일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영성이라는 말은요, 비교적 최근의 개념으로 이에 상응하는 말이 헬라어 원어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시대에는요, 영성이라는 말이 존재하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의 영성을 한마디로 정의하기가 참 쉽지 않아요. 그래도 굳이 정의하자면 영성은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화인 여사가 기록한 영성에 관한 영감의 글을 몇 개 소개하고자 합니다. 복음개혁자 305페이지입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의 사업에는 원칙에 굳게 서서 진리를 분명히 알고 있는 영성을 가진 사람이 필요하다. 오늘날 사람들에게 필요되는 것은 새롭고 진기한 교리나 사람들의 가설이 아니다. 진리를 알고 실천하는 사람, 또는 디모데에게 준 명령 곧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는 명령을 잘 이해하고 그 명령을 따라 행하는 사람들의 산 증거가 필요하다. 오늘날 시대에 누가 필요하대요? 영성 충만한 사람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교회중얼 5권 727페이지입니다. 우리 백성들 사이에 비참한 영성의 결핍이 있다. 목사 포함입니다. 여러 해 동안 나는 주님께서 우리의 교회들에게 예수님과 그분의 사랑이 부족함을 내 앞에 제시하셨을 때 깊은 심령의 고통을 느껴왔다. 나는 제7일 안식 예수 재림교회들 사이에 자아를 영화롭게 하는 일이 보편화되어 있는 것과 사람의 교만이 낮추어지고 그리스도께서 높임을 받지 않으시면 우리는 한 백성으로서 유대 백성들이 초림 때에 그리스도를 영접하던 것보다 재림 때에 그분을 영접하기에 더 좋은 상태에 있지 않을 것을 보았다. 오늘날 우리가 영성 충만하되 영성이 없대요? 네, 영성이 없대요. 예수님의 사랑이 부족하고 영성이 결핍되어 있다고 합니다. 증언보감 2권 324페이지입니다. 지금껏 가진 적이 없는 더욱 깊은 영성과 하나님께 대한 더 큰 헌신과 그분의 사업에 대한 열성이 있어야 한다. 우리의 성품의 옷이 씻겨져 어린 양의 피로 깨끗해지기 위하여 많은 시간을 기도에 바쳐야 한다. 여러분, 지금까지 살펴본 예언의 신에 기록되어 있는 이 영성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어떤 정신을 갖고 사느냐 또는 누구의 정신을 갖고 사느냐입니다. 영성은 한마디로 어떤 정신을 갖고 사는가, 누구의 정신을 갖고 사는가. 그리고 이러한 영성은 우리의 인생이 누구와 같아질 때
가장 이상적이 될까? 또는 인간의 최고의 덕과 가치의 목표는 무엇일까? 라는 질문과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여러분 정리하면 기독교의 영성은 공자님이나 부처님의 정신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을 따라 산다는 점에서 다른 종교의 영성과는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기독교의 영성은 오늘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와 직접적으로 교제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인격적인 관계를 추구하는 수직적이요 하나님의 중심적인 영성인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가장 긴급하게 필요한 것은 바로 예수님의 마음을 닮은 거룩한 영성을 소유하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 사업 열심히 하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업을 함에 있어서 더 중요한 것은 그 사업을 무슨 정신으로 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열성 중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업에 있어서 더 중요한 것은 영성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교회증언 3권 216페이지입니다. 우리 목사들 중 저에게 하는 말입니다. 어떤 이들은 영성을 개발시키는 일에 실패하고 오직 열성을 과시하며 불확실한 기초 위에 서 있는 어떤 활동들을 나타내 보인다. 그러니까 많은 목사님들이 열심히 하는 거예요. 열심히. 활동 많이 하고 사업 많이 벌이고 영성이 부족한 것입니다. 여기 보시면 조용히 묵상하는 목사, 사색적이며 헌신적인 목사, 양심적이고 신앙적인 목사, 아울러 활동과 영성을 겸비한 목사가 이 시대에 부족하다. 열성과 영성이 같이 있는 건데 사색과 헌신, 활동과 열성 이 두 가지들은 자질들은 함께 가야 한다. 자, 이번에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 마음속에 가장 많이 와닿았던 예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부족하지만 제가 이러한 목사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번 이 말씀에서 이 목사라는 단어를 빼고 성도라는 단어를 넣어 보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은 우리 모두에게 꼭 필요한 말씀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입니다.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성도들 중 어떤 이들은 영성을 개발시키는 일에 실패하고 오직 열성을 과시하며 불확실한 기초 위에 서 있는 어떤 활동들을 나타내 보인다. 조용히 묵상하는 성도, 사색적이며 헌신적인 성도, 양심적이고 신앙적인 성도, 아울러 활동과 영성을 겸비한 성도가 이 시대에 부족하다. 사색과 헌신, 활동과 열성, 이 두 가지 자질들은 함께 가야 한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업을 하기 전에 조용히 묵상하는 성도가 되시기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색적이며 헌신적인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상적인 일을 할 때도 양심적이고 신앙적인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사업에 대한 열성과 거룩한 영성을 겸비한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 이러한 목사와 성도들이 많아질 때에 재림교회는 이 마지막 위기를 극복하고 늦은 및 성령을 받기 위해 준비된 교회가 될 것입니다. 가르뽑은 기별 2권 132페이지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자신의 영성에 방해가 되는 모든 것들을 버리고 다른 모든 것들을 희생하는 것을 위대하게 생각해야 할 것이다. 영혼의 중대한 관심사를 위태롭게 하는 이보다 돈과 재산과 생명 그 자체까지라도 잃어버리는 편이 더욱 낫다.
그러니까 뭐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어떤 것보다 그리스도인이라면 영성을 소유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그러한 거룩한 영성은 어떻게 만들어지는 걸까요? 한마디로 영성은 공급하는 것에 따라 달라집니다. 지성과 영성의 발달은 무엇을 먹느냐에 따라 달라지죠. 그리고 어떤 것을 받을 것인가를 결정하는 일은 전적으로 우리에게 속한 것입니다. 우리의 사고력을 관장하고 우리의 품성을 꼴지어갈 주제들을 선택하는 일은 각 사람의 능력에 속하는 개인의 일들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무엇을 보고 무엇을 듣고 무엇을 생각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영원한 운명이 결정된다는 거죠. 그러면 영감의 글을 통해서 영성을 해치는 것들이 무엇이고 우리의 영성을 증진시켜주는 것이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의 영성을 파괴하는 것입니다. 가족이 첫째요, 그 다음이 교회이다. 가족의 가마는 교회에게 도움과 복이 되는 것이어야 한다. 불평의 말이나 험담을 결코 하지 말라. 흠잡는 정신이 들어오도록 허용을 받음으로 영성이 거의 말살되어 버린 교회들이 있다. 그러니까 우리의 영성을 파괴하는 것이 흠잡는 정신, 서로 비판하고 사랑하지 못하고 우리의 가정이 무너짐으로 교회의 영성이 파괴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가정을 잘 지켜야 합니다. 하나 더 볼까요? 이기심과 자기 자신만을 돌보는 정신. 다시요. 이기심, 그리고 자기 자신만을 돌보는 정신만큼 사람의 영성을 파괴하는 것이 없다. 그러니까 제일 나쁜 게 이기심이라는 겁니다. 저들은 자기 자신에게만 재물을 소비하는 영적 난쟁이들이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힘들어하고 어느 지역에 선교가 막혔다, 돈이 필요하다 그러면 자신의 재물을 열어서 도와주는 것. 그것이 영성을 높이는 것이고 그냥 자기만 위해서 하는 것이 영성을 파괴하는 것이죠. 하나 더 볼까요? 무지는 그리스도를 따르노라고 공언하는 어떤 사람의 겸손이나 영성을 증가시켜 줄 수 없다. 그러니까 모르는 게 좋은 게 아닙니다. 지성적인 그리스도인은 거룩한 말씀의 진리들을 가장 잘 이해할 수 있다. 그리스도께서는 지혜롭게 당신을 섬기는 자들에 의해 최상의 영광을 받으실 수 있다. 그럼 우리는 과연 하나님의 말씀에 무지합니까? 아니면 말씀을 열심히 연구하고 있습니까? 말씀을 모르는 무지는 결코 겸손이 아니고 영성의 충만도 아닙니다. 만약에 각 교회 장로님들이시라면 최소한 저와 같은 젊은 목사만큼 설교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만약에 집사님들이시라면 최소한 직접 성경을 가르쳐서 침례 줄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재림교인이라면 이른비와 늦은비의 차이점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가르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성령이 함께 해야 연합을 하는가? 아니면 연합을 해야 성령이 충만한 것인가? 이걸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세천사의 기별이 무엇인가? 2차 삼배주야는 무엇인가? 등등 이런 것들을 여러분 각자가 정리해서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혹시 이러한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라면 하루 속히 회개하여 영성 충만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영성을 충만하게 만들어주는 것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자기 희생을 요구하신다. 이것은 금전적인 번영뿐 아니라 영적 번영을 위해서 가져올 것이다. 잘 보세요. 자아 부정과 자아 희생은
교회의 영성을 증진시키는 일에 놀라운 일을 행할 것이다. 아까랑 반대죠. 이기심은 영성을 파괴하는 것이고요. 자아를 부정하고 자아를 희생하는 것은 우리의 영성을 놀랍 정도로 증진시키는 방법입니다. 사람의 정신과 영성은 육체를 통하여 이루어지고 나타나는 것이므로 정신적 활력과 영적인 힘은 바로 신체적인 힘과 활동에 크게 좌우되며 신체적인 건강을 증진시키는 일은 곧 건강한 정신과 균형진 품성의 발달을 증진시키는 일이 된다. 쉽게 말하면 여러분 우리가 몸도 건강해야 영성도 잘 유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입니다. 그리스도를 보라. 아름답고 매력적인 그의 품성을 바라보라. 그러면 그대는 바라봄으로써 그분의 형상으로 변화될 것이다. 자, 그러면 그리스도를 바라본다는 게 무엇인가? 그것은 그의 말씀에 주어진 대로 그분의 생애를 연구하는 것을 의미한다. 예수님의 생애를 깊이 연구하는 것이 최고의 영성 충만의 비결입니다. 그럼 여러분, 지금 우리의 삶은 어떠합니까? 우리는 정말 영성 있는 재림 성도들인가요? 우리 재림교단은 모든 개신교회 중에서 가장 영성 있는 단체인가요? 우리 춘천중앙교회는 춘천에 있는 모든 교회 중에 가장 영성 충만한 교회인가요? 만약 그렇지 않다면 지금 우리에게는 예수님의 마음과 예수님의 영성이 필요합니다. 오늘 말씀을 다시 읽어볼까요?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사도 바울은 영성이 부족한 우리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여러분, 이 얼마나 고상한 권고입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품어야 할 영성, 예수님의 마음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에 보시면 첫 번째는 비움입니다. 오히려 자기를 비웠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가져야 할 첫 번째 단계는 비우는 것입니다. 바울은 예수님께서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자신을 비우시고 종의 형체를 가졌다고 설명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본질적인 특성, 하나님의 속성을 소유하심으로 하나님과 하나였죠. 그러나 그는 인간이 되시고 자신을 비우셨습니다. 어느 정도로 비우셨는가 하면 종의 본질적인 특성과 속성을 소유하심으로 실제적으로 종이 된 겁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자발적인 겸손의 깊이를 생생하게 보여줍니다. 산상보훈 14페이지입니다. 예수께서는 자신을 비우셨다. 그래서 그분께서 하신 일에는 어디에도 자아가 나타나지 않았다. 그분은 모든 것을 아버지의 뜻에 따라 하셨다. 놀랍지 않습니까? 내가 뭔가 했다고 자랑할 수 있는 자아가 전혀 없었습니다. 완벽하게 비우신 예수님. 시대소망 208페이지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을 완전히 비우셨으므로 자신을 위한 계획을 세우지 않으셨다.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을 받아들이시고 아버지께서는 날마다 새벽이었습니다. 당신의 계획을 그 아들 예수님께 공개하셨죠. 그와 같이 우리도 하나님께 의지하여 우리의 생애가 단순히 하나님의 뜻을 이행하는 생애가 되도록 해야 한다.
내 의지, 내 계획이 없는 것입니다. 단순히 하나님의 뜻을 찾고 그분의 뜻대로 순종하는 것이 진정한 영성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무언가를 담기 위해서는 먼저 비워야 합니다. 성령 충만이란 우리의 자아가 사라진, 완전히 비워진 그 마음에만 임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심령이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지위나 명예나 뭔가 내 자신을 뽐내고 싶은 갈망은 다 사라지게 됩니다. 또한 예수님을 묵상하고 예수님을 전하는데 최고의 기쁨과 행복을 느끼는 사람으로 변하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삶, 예수님처럼 자신을 비우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마음이 무엇이냐면 겸손입니다. 8절 자기를 낮추셨다라고 기록합니다. 예수님은 온 우주의 왕이셨죠. 그런데 이 땅에 자신을 낮추시고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살았던 어떤 사람보다 겸손하셨습니다. 그리고 겸손한 사람의 특징은 자신보다 다른 사람을, 상대방을 더 높게 평가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가장 미워하시는 죄가 있다면 그건 바로 교만입니다. 겸손의 반대가 교만이잖아요. 교회 증언 5권 337페이지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죄를 똑같은 크기로 여기지 않으신다. 여러분, 죄의 등급이 있대요. 유한한 인간의 평가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지만 하나님의 평가에는 범죄의 등급이 있다. 사람이 작은 것으로 여기고 처리하는 죄도 하나님께서 큰 범죄로 간주하시는 바로 그런 죄가 될 수도 있다. 예를 들면 술주정뱅이, 우리가 볼 때는 야, 저 인간은 구원 못 받아,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술주정뱅이는 멸시를 받죠. 그의 죄 때문에 하늘에서 제외될 거라고 말을 듣지만 그와 반면에 교만 안 보이잖아요. 이기심 안 보입니다. 탐욕 다 안 보이는 거예요. 안 보이니까 남들은 모르죠. 이러한 죄들은 책망을 받지 않고 넘어간다. 그러나 이런 죄들이 특별히 하나님께 불쾌히 여기시는 것들이다. 그분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신다. 여러분, 사단은요, 그가 하늘에서 자신을 높이다가 교만했기 때문에 내어 쫓김을 당한 것 같이 우리의 타락한 인간들이, 우리들이 주제넘게도 자신을 높일 때 사단은 기뻐 날뜁니다. 사탄 마귀는요, 만일 사람이, 우리들이 자신을 높이면 우리의 멸망이 확실할 것과 정말로 교만이 가장 큰 죄라는 사실을 사단은 알아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처럼 겸손한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예수님 마음이 무엇인가? 8절 뒷부분에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예수님은 죽기까지 복종하셨고요. 곧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와 반대로 사단은 하나님께 복종하지 않음으로 타락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복종은 절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단순하게 복종한 것이 아니었어요.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복종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님의 모본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복종하는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에베소서 5장 21절에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이 말씀이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서로를 더욱 사랑하고 도와주고 순종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순종 문제를 제가 조금 더 다뤄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에 보면 구원받는 방법이 나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는데요. 그 의가 뭐냐? 믿음으로 믿음의
이르게 한대요.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랬죠. 여러분 여기 앞에 믿음은 뭐 뒤 믿음은 뭐죠?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영어 번역을 보면 믿음으로부터 시작해서 믿음으로 간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믿음의 종류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여기 1장 17절의 앞의 믿음은 확실히 이해되지 않아도 믿어지지 않아도 한번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기로 결단하는 선택을 말합니다. 빨간색이 선택입니다. 그렇게 선택을 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짐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면 우리는 더욱더 발전된 믿음, 구원 얻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거죠. 그것이 파란색 믿음입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열왕기하 5장에 나아만 장군을 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다 아시니까 생략을 하고요. 나아만이 엘리사에게 왔죠. 근데 엘리사가 나아보지도 않고 요단강에 들어가서 목욕하라고 얘기합니다. 이때 나아만이 열받았습니다. 열왕기하 5장 11절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가로되 내 생각에는 저가 내게로 나와 그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부르고 내 상처 위에 손을 흔들어 문둥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이건 나아만의 지 생각이었죠. 어디 감히 나와보지도 않고 열받았던 것입니다. 교만이 막 올라왔죠. 그래서 화가 나가지고 안 한다 그랬습니다. 근데 막 종들이 말렸죠. 아이 나아만 장군이 쉬운 건데 좀 하면 안 됩니까? 막 말리니까 화가 났지만 막 거만함이 올라왔지만 100% 믿어지지 않았지만 종들의 설득으로 요단강에 몸을 담그기로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들어가죠. 순종을 하죠. 여기에 대조되는 구절이 열왕기하 5장 14절입니다.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씀대로 내 생각을 접고 하나님의 사람의 말씀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담그니 첫 번째 믿음입니다. 선택하고 순종합니다. 그러자 그 살이 여전하여 어린아이의 살 같아서 깨끗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믿음으로 선택을 했고요. 그리고 순종하자 그 말씀이 자신의 삶에 이루어짐을 경험하자 나아만은 단순히 병만 고친 게 아니라 구원을 얻는 믿음까지 나아가게 됩니다. 열왕기하 5장 10절입니다. 나아만이 가로되 그러면 청컨대 노새 2바리에 실을 흙을 당신의 종에게 주소서 이제부터는 종이 번제든지 다른 제든지 다른 신에게는 드리지 아니하고 다만 여호와께 드리겠나이다. 나아만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통해서 영적으로 구원을 받게 된 겁니다.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고백한 거예요. 이것이 바로 로마서의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의 핵심은 단순히 믿음이 아니고요. 믿어 순종케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는 총 16장까지 있습니다. 로마서 1장 5절에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 중에서 믿어 순종케 된다 그랬죠. 로마서 16장 맨 마지막 장에도 뭐라 나와 있냐면 이제는 나타나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쫓아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으로 믿어 순종케 된다. 같은 말이 나오죠. 그러니까 로마서의 핵심은 믿어 순종케 하는 것입니다. 선택하고 순종합니다. 그러면 그 믿음이 영생을 얻는 구원의 믿음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이해되지 않아도 단순하게 그분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게 진정한 믿음이고 구원임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시대소망 535페이지입니다. 회의와 불신은 겸손이 아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이 참된 겸손이며 참된 자기 포기이다. 아멘. 이 말씀처럼 진정한 영성, 그리스도의 마음, 자기를 비우고
겸손하게 낮추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의 결론 맺겠습니다. 저는 오늘 빌립보 2장 5절에서 8절 말씀 본문으로 해서 위기인가 기회인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렸습니다. 많은 분들이 코로나19로 인해서 한국 기독교는 위기라고 말을 합니다. 지금 재림교회의 모습을 위기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위기는 또 다른 기회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위기의 기자와 기회의 기자가 같은 한자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더욱 우리의 품성을 개발하고 우리의 영성을 개발하는 데 특별한 주의를 기울여서 이 위기를 극복하고 우리의 교회가 더 영적으로 변한다면 놀라운 축복이 우리에게 임할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 혼돈한 시대에 예수님의 마음을 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온갖 영적 교양을 다 준비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속에 거하시면 마음은 성령의 거룩한 은혜로 채워지며 성령은 변화되는 용모 속에 스스로 나타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이 아름답고 사랑스러운 품성을 지닌 모습으로 변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신령한 율법,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새겨지고 우리의 생활 중에 실천되어야 함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이제는 우리의 변화된 삶을 통하여 더 이상 코로나19를 위기라고 말하지 않고 기회라고 여기며 영성 위기의 시대가 아니라 늦은 비 성령의 시대, 영성 충만의 시대를 경험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들의 하늘아버지, 오직 예수님의 마음을 품음으로 영성 충만, 성령 충만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